외식하는 자의 기도. 마태복음 6장 5에서 6절.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를 유용한 예.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예가 산상보훈 가운데에 나타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잘못된 기도의 예와 바른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는 두 가지 문제입니다. 여기 나타나 있는 대로 거리나 회당에 서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중에는 더러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라든지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 문제는 우리에게 해당될 것이 없다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 현실이 많이 달라서 형식은 달리 취하지만 오늘날에도 역시 같은 목적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일이 얼마든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회, 즉 히브리의 사람들의 독특성이 있는 사회입니다. 어떤 교법사가 길가에 서서 기도를 할 때 저분이 저기 서서 기도를 하는구나 하고 지나가다가 바람결에라도 들어보면 민족과 하나님의 크신 뜻을 위하여 도도하게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인즉 계몽적인 것도 있고 교훈적인 것도 있고 지도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듣고 과연 우리도 저렇게 소를 버리고 대를 위해서 활동을 해야겠다. 민족 중흥을 위해서 이 히브리주의의 견지와 보호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를 해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인물을 눈여겨보고 그 후라도 만나면 아무 때 아무 거리에 서서 그렇게 기도하던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때의 히브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일이 보통 있는 일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하에서 히브리주의를 견지하고 살기 위해서는 모두가 열심히 정진해야 했고 힘을 합해서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강렬한 헬레니즘의 물결과 로마 궁극주의의 철권 하에서 헤브라이즘은 완전히 소실되어 먹히고 말 우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히브리주의의 명맥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로마나 헬라 문화의 강렬한 성격이 히브리주의적인 것과 대립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 길이라고 예단하기 어렵지만 만일 히브리주의가 그 사람들의 문화에 그만 병탄을 당해서 희석되어 히브리적인 독특성을 상실하게 된다면 특별히 교법사나 바리새인에게는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민족적인 긍지와 자기들 나름의 확연한 역사적인 특성을 위해서 활동하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회의 여건 하에서 그런 사실을 다소라도 짐작하고 있는 사람들이 왕래하는 거리에 서서 그것을 강렬하게 권하고 격려하고 시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도는 어떤 의미로 충분히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저희는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대로 자기들의 상을 받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의 바리새인과 어떤 세리가 같이 회당에 나와서 기도하던 장면을 묘사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 바리새인이 도도하게 기도하는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오늘날에야 예배당에 와서 자기 혼자 한쪽에 서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의자에 앉아서 조용히 고개 숙이고 자기 혼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좀 보시오 하는 식으로 기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풍속은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의 눈에는 세리가 저 뒤에 와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기도를 할 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내게 방해될 것 없다. 왜냐하면 내 기도는 저런 사람들에게도 교훈을 주어야 하고 깨우침을 주어야 할 것이니까. 저렇게 청맹관이 같아서 로마의 촉수가 되어가지고 혹은 경제적인 마수의 전위 분자가 되어 일하는 자들은 좀 정신을 차려서 들어야 할 여러 가지가 있다 하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저 세리와 같이는 아니했습니다 하고서 세리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치는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회당에서 자기네가 이해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 무엇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위치에서 하나의 교훈적인 의미, 계몽적인 의미로서의 기도를 도도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들이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기도하는 자세를 보고
아, 참 경건하고 훌륭한 우리 민족의 지도자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문화의 훌륭한 지도자감이다 하면서 그에게 그만한 칭찬을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그는 훌륭한 명예를, 그것도 돈이 많다든지 하는 아주 속된 명예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계시의 터 위에 서 있는 헤브라이즘의 훌륭한 지도자요 견지자로서의 명예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거기 있어서 그런 사람이 나와서 그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기도와 기도 아닌 것의 구별. 물론 이런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아닌 것을 기도라고 오해하고 행한다면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무엇인가를 바로 이해하여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바른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 아닌 것을 기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치한 신자가 자기 욕심만 앞세워서 부도덕한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누가 듣든지 하나님이 저런 기도도 들으실 줄 알고 저런 말을 다 하는가 할 것입니다. 아주 쉬운 예로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하고 싶은데 도둑질이 들키지 않고 잘 되게 해줍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빌었다면 하나님께 도둑질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놈이 있어 하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남의 물건을 도둑질해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금방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도리어 자기를 위해서 쓰면서 가장 효과 있게 쓰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도덕한 일이지만 그는 그렇게 못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끼리는 손해를 안 보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손해가 되는지 하나님께 잘못이 되는지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횡령을 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체 모르고 덮어놓고 그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외식하는 자의 경우에는 이게 기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사람들이 얼른 판별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는 기도다운 도덕적인 성격과 기도다운 이념을 지녀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것이 결여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여되면 안 되니까 딴 방향으로 가거라 그것입니다. 표면에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거리 어귀나 회당에 서서 기도하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 앞에 당당하고 경건한 모습을 보여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감화도 받고 또 자기는 그들로부터 칭찬과 명예를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노리고 있던 효과는 그런 것이었으니까 그 사람이 한 기도는 나름대로 어떤 효과를 얻었다. 세상을 받았다. 그러나 그런 것은 기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가 기도다우려면 그런 경우에는 그 대척적인 점으로 가거라.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골방으로 들어가야겠다. 내가 노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교훈적인 효과나 사람들이 칭찬하는 명예를 사람들에게서 따내려는 어떤 효과도 발생할 수 없는 환경으로 너는 들어가야겠다. 은밀한 가운데 오직 너하고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를 해라.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가 어떠한 현실적인 효과를 가졌다고 스스로 인정하더라도 기도를 그렇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계몽하고 싶고 교훈하고 싶고 다른 사람을 자극해서 격려를 하고 싶으면 말로 혹은 자기의 생활을 단정히 하여 구별되게 사는 헤브라이즘을 제고하는 여러 가지 생활 태도로 하라. 하나님께 무엇을 아뢰는 신성한 일은 하나님만이 내게 대해서 관계하실 수 있는 특권적인 일이므로 그것을 도저하다는 히브리적인 목적을 위해서도 유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불신성한 일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탁이 될 만한 일이라는 것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기도를 드림. 기도는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사실을 떠나면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면 그것으로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생명적인 요소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말씀을 드렸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아무리 훌륭한 내용과 교훈적인 내용을 거기 포함했더라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드릴 때 진리에 대해서 내가 깨달은 바를 아뢰 수가 있지만 그렇게 아뢰는 것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라는 터 위에서만 정당화되는 것이지 그것을 떠나서 그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효과를 누릴 때는 벌써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 아닌 것을 기도라고 원용하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기도를 할 때는 그 기도하는 내용이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여 아뢰고 싶은 내용을 해야 하는 것이지 그런 형식을 슬그머니 빌어서 사실상 다른 듣는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주려고 하는 괴상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정성을 다 모아서 오직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그 일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과 같이 앉아서 거기에 있는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간곡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그 기회를 이용해서 그 사람 칭찬도 하고
그 사람을 높이고 그래서 나중에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호감을 갖도록 하는 괴상한 저의가 숨겨있는 듯한 용어를 쓰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허식이고 세상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수단을 이용해서 남의 호의를 사려고 하는 이런 것이 사람이 빠져들어가기 쉬운 시험입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아닙니다. 충직한 마음이 아닙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그게 전부입니다. 하나님께로만 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무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도가 과연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말씀을 올린다는 형식을 빌어서 나의 신리를 거기서 낚으려고 하는 건가, 이것을 아주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는 기도가 기도로 성립하려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확실한 관두에 서서 그런 유일한 입각지에 서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개 기도를 하든지 자기가 혼자 조용히 기도를 하든지 문제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 할 때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여러 사람을 대하고 이야기할 때는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기가 쉬운 것이 아니지만 그 많은 사람들과의 접촉에서 떠나서 어떤 조용한 곳에서 오직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마음도 통하고 한다면 그때야말로 그 개인을 발견하기가 참 좋은 때일 것입니다. 동시에 상대방식으로 보면 자기가 군중 속에 묻혔던 희미한 위치에서 조금 더 현저하고 명료한 위치로 올라가는 시간일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관계를 항상 하나님과 나라는 두 개의 인격의 관계에만 국한을 하고 거기에 다른 인격이라든지 다른 존재라든지를 자꾸 고려해서 집어넣지 아니하면 그만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상념이 집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대해서 생각해야 할 바 우활하게 넘어갔던 것들을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골방이라는 것은 특별히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골방에만 가면 된다는 것이 아니죠. 거기서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를 만나라. 다른 사람의 방해나 다른 환경의 방해를 받지 않는 고요한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기도 드린다는 의미, 어떤 하나님이신가 할 때 여기서는 우선적으로 아버지라는 말을 썼습니다. 나의 아버지다. 나와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내 아버지가 됐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할 때는 아버지가 되시는 경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보편적인 부성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으로서의 내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재창조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로 세우시사 나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신 분, 이런 은혜의 방도를 나에게 허용하셔서 가장 긴밀한 교통을 가질 수 있게 하신 그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성과 위치와 권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권을 갖는 사실에서 필연적으로 나의 상속권의 내용은 무엇이며 아버지의 아들로서 내가 해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 즉 의무와 권리의 관계에 대해서 비로소 명료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나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들이면 아들로서 어떤 의무를 행하고 어떠한 덕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 아버지에게 나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이라도 큰 실업가가 자기 자식을 후사로 세웠으면 그 아버지가 경영하던 사업체를 알고 있어야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할 것인가 포도 가질 줄 알아야 하고 아버지가 하시던 경륜의 내용을 자기도 습답해서 어떻게 더욱 발전시킬 것인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자격이 있습니다. 혹은 어떤 왕의 아들이라면 장차 왕이 되어서 일해야 할 수련을 다 쌓아야 하고 국정을 파악하여 아버지가 취한 정책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이신 계시의 내용들에 대해서 가급적 잘 알고 거기에 의한 바른 인식과 해석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앞에 구해도 좋은 것은 무엇이고 아버지와 상관없는 것은 무엇인지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과 같이 도둑질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비웃고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가 대상으로 기도하고 아래는 하나님은 도덕적인 하나님이셔서 그런 것을 용인할 수 없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아는 까닭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도덕적인 문제뿐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기도하는 것도 올바른 기도가 아니다, 그것입니다. 아무리 헤브레이즘이라는 것을 가지고 떠들어대도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도 받아주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아는 것이 먼저임. 하나님께 대한 그의 인식의 내용이 넓고 풍부해질수록 무엇을 기도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알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덮어놓고 다 기도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구할 수 있으나 모르고 그러는 것이고, 따라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부터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경륜에 맞지도 않는 소리를 해가면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참 기막힌 이야기입니다. 그런 청년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청년은 아니었지만 사회적인 활동도 하는 유능한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믿지 않는 여자를 뒤따라 다니면서 보고서 그 여자가 참으로 자기에게는 적당한 여자라고 생각하고 자기 아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를 하던 차에 자기가 무슨 조건 하나를 내놓고 만일 저 여자가 이러한 때 이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여자일 것이다 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여자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법을 마치 옛날 기도원이 했던 식으로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거야 가장 개연성 있는 일을 들어서 증거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당연히 그러한 상황이 올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얼마 동안 기다리고 있었더니 과연 상대편 여자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옳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다 하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 청년이 제게 와서 그런 고백을 하였는데 그것은 너무 무지해서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과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내용을 모른다면 나에 대한 세세한 하나님의 뜻까지 알 재주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크신 경륜과 그 계획의 내용도 모르고 시대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 자세히 생각지도 못하고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개별적인 세세한 문제에 대한 뜻을 알기 전에 먼저 그런 세세한 뜻이 올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되는 큰 뜻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풍부히 가르쳐 주시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것도 모르는 사람이 앉아서 이런 것 저런 것 모아 나열해 놓고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도로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란 기도가 될 수 있는 성격을 지녀야지 다른 것을 가지고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가운데 아버지에게 구하라고 할 때는 아버지의 자식답게 무엇을 구할 수 있는가 스스로 사려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식의 자식다운 기도를 해야지 거린이나 외인 같은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때때로 있습니다. 자식이면 자식다운 소경과 깨달음이 있고 생각도 책임있게 해야지 책임 없이 그저 덮어놓고 자기 욕심 하나를 채우려고 주시오 주시오 한다면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것은 안 들어주시는 기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기도로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이 외식자가 기도를 이용해서 딴 목적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기도로 성립 않는 것과 같은 원칙입니다. 기도를 이용해서 내가 소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많이 들어주십니다. 기도가 효과 있으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해야 하는 것이고 기도하고서 믿음을 확실히 가질 수 있으려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리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있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 내게 대한 개별적인 세세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먼저 그런 것이 나오는 기본 바탕이 되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복음을 배운 다음에 신령한 생활도리, 은혜의 여러 가지 방도들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우리를 쓰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기초 위에 서서 내게 사명을 주셨으면 비로소 이제 명확하게 내게 이 사명을 주시고 이 일을 하라고 하셨으니 그러면 이제 이 일을 해야 할 터인데 그것을 하기에는 힘이 없으니 이것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믿음 있는 기도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라는 형식은 취했으나 노리는 것은 자기 자신의 계획이나 자기의 모략이고 자기의 욕망하는 바라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식하는 자가 기도를 이용하여 남의 칭찬이나 명예를 취해서 존경을 받으려 하고 자기의 계급과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명성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이용했던 바리새인의 기도가 기도로 성립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식답게 기도해라. 자식답지 못하게 기도를 이용해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 기도라는 것이 덮어놓고 한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며 또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목적을 이루려는데 내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일이 아니다. 이 점이 오늘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야 할 중요한 점입니다. 기도.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님 나라의 큰 도리를 더욱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며 이리하여서 그 도리의 큰 기초 위에서 주께서 부르시사 주신 사명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설령 사명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자기가 하나님의 자식으로 난 까닭에 자식으로서 어리면 어린 대로 지켜야 할 의무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충실히 해나가기 위해서 때를 따라 주께 기도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의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고 꾸짖음도 받고 하는 거룩한 교통의 생활을 하는 은혜 가운데 들게 하시옵소서. 혹여라도 기도를 이용해서 마치 무슨 이상한 자기의 소욕을 달성할 수 있는 기묘한 방법이라도 주인 것 같이 남용을 하고 기도 아닌 것을 기도와 같이 유용하는 그릇된 일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사온데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단속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어리면 어린 대로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하는 생활을 하기 원하오며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주님의 응답을 받는 거룩한 교통의 생활을 해나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저희들이 건강하게 점점 장성해 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